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제가 진 신약성경 157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한 목소리로 37절로 3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때 또 힘든 때 정말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정말 갈수록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시국을 모든 민족이 함께 더불어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독감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우한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어려운 이 일들을 마무리 짓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이 어려움, 이 우한폐렴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더 힘써 기도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국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요, 아내와 이제 외식하기 위해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제 아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전화를 해봤지만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연락도 되지 않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오지 않는 거죠. 근데 밤 12시쯤 되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노병원 영안실로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병력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그 아내가 죽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녀가 운전을 하면서 약속 장소로 오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만 이제 차를 중앙선 너머로 운전하게 되어서 아내의 차와 부딪혀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대학원과 또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 학비를 대기 위해서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던 거예요. 오로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온갖 잡일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업적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죽은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던 날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 남편이요, 마치 몽유병 이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이 밝았을 때 그가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서 집을 향해서 이제 뒤로 돌아서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니 그의 등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늙으신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서 밤새도록 그 아들의 뒤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유난히 아내를 사랑했고 또 더욱이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잃고 나니까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는 이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에게 마저 큰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이 아버지는 밤새도록 아들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정말 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는 이 늙은 아버지처럼 우리가 삶의 이 고달픈 이 모습 때문에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뒤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도우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 성령을 흘려보내서 정말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마른 자들은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하는 인생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군중들 향해서 이제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10월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자기 집을 나와서 이제 자기 집 앞마당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한 구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지붕 위에 뭔가 틈이 있는 모든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이제 7일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일째는 이제 그 초막을 걷어들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들이 성전 뜰 앞까지 나와서 초막을 짓고 7일을 지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이제 7일을 보내게 되는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오늘날 뭐 우리가 이제 거창하게 치는 텐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거냐? 나뭇가지와 잎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초막을 짓는데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짓게 됩니다. 햇빛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웠을 때 그냥 하늘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나무가지를 듬성듬성 이제 엮어 놓아서 이제 지붕 만들지 않고 그렇게 7일을 그 초막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때 이제 광야에서 집 없이 나그네로 지내고 있을 당시에 지붕 없는 초막을 짓고서 이제 보낸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7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들은요 신랑 모세 가서 이제 물을 길러와서 이제 성전 제단에 이제 부었습니다. 이 의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의식을 하는 동안에 이제 시편 113편으로부터 118편까지의 이 말씀들을 찬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의식 전체는요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 물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이 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 초막절의 행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순례객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전히 심한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초청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타는 듯한 이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로 치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이제 다 해결했던 그것을 염두에 두는 그런 것이었어요.
초막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수, 이 생수에 대한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 생동감 넘치는 이 말씀이 이제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이 선조들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실질적으로 집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생동감 있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선조들처럼 자기들도 역시 목말라서 정말 생수를 갈망하는 자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그 목마름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 옛날 광야에서 물을 낸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물의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 됐던 거예요. 먹는 음식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음식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 광야 생활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광야 생활 속에 며칠만 먹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은 생명수다. 그들의 광야 40년은요 사막 생활이었기 때문에 물처럼 귀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이 백성들은요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물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물을 주시느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뭐 땅을 깊게 파서 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모세가 내려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다라는 겁니다. 이 물을 낸 이 반석은 신비한 이 바위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위돌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을 때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솟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의 이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이제 확인차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확인 사살. 이제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걸 반대로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꺾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왜 꺾지 아니했느냐 보니까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곧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옆구리를 찌름으로 인해서 다 쏟아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구리를 찔러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고요.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의 이 속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곧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죄로 얼룩졌던 이 인간의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이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인 그 모습이 광야에서의 이 목말라함에 애타게 물을 찾는 그 인생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그 갈증나는 인생이었겠어요. 수가성의 이 여인이 물을 찾아서 매일같이 이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틈을 따서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 여인의 이 인생의 이 모습은 사실 목마른 인생이었지만은 사실 그 세상의 우물이 그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이 우물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결국에는 예수를 만남으로 이 여인의 실질적인 그 갈증,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으로 나타나는 목마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으로 나타나는 목마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마름 속에서 정말 애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께로 가면은 인생의 이 목마름 이것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대껴 사는 인생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세계 전 세계가 정말 우한폐렴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기침하는 사람만 보면은 괜히 혹시나 저 사람 우한폐렴 걸려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또 기침하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히 기침해서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서로 간의 불편한 모습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 불편한 모습이 정말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며칠 사이에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괜히 기침 조금만 해도 사람이 저를 희끗희끗 쳐다보고 또 저도 마스크 쓴 사람만 봐도 괜히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불편한 모습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함께 나가실 수 있게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정말 이 갈증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 이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우리의 갈증, 두려움들 이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마른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38절 다 같이 봅니다. 38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3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39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을요,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수로. 왜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느냐? 성령은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가 돈 주고 생수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값없이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값없이. 이 성령은 곧 예수님과 똑같은 이 영을 영적으로 이제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길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갈증은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인이 이런 상담을 했어요. 그 부인이 말하기를요, 자기 남편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착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경제생활도 남부러울 것이 없고 가정생활에도 굉장히 충실한 그런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보니까 저녁에 야근을 하고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혹시 남편이 이상한 행동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이제 그 말을 듣고서는 속에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남편의 뒤를 쫓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남편이 다른 여인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심한 이제 배신감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나 허망했던 거죠. 그래요. 오늘 그 남편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돈과 이 명예로서 그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 영적 지성소, 이 영적 지성소에 주님이 빠져 있거나 성령이 빠져 있으면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적 목마름은 예수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남편의 경우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영적인 이 목마름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비움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목마름이나 영적 이 비움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3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셔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제 사역이 이제 120명의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사실 이 120명이 기도할 때 불같이 임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성령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성령은요 태초에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요 원자탄을 발명하기 이전에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력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원자탄이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자탄만 생각하지 원자력은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도 인간은요 이미 존재해 있는 일들,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이미 존재해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댐의 수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쏟아져 내려와요. 바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을 바로 믿는 자에게 충만히 인지하는 것. 바로 이런 비유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허약한 정말 제자였어요.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교의 열정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들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은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합시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합시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세요. 풍성한 삶.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니까 38절 볼까요? 38절 다 같이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요 히라보인데요 복부 또는 내면의 깊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요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넘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내처럼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 물처럼 시원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주변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변에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 이 안양 지역뿐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전 세계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전 세계에 흘러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만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를 갔을 때요. 처음에 가니까 따갈러도 못하고 그리고 또 영어도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 열어주십시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상 기도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도가 성령이 내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밖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이 역사가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은요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은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정말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삶이 아닙니까? 이런 9가지의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이 예화만 들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요, 이제 산골에 들어가서요,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은둔 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황이요, 이 마틴 루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황을 피해서 산골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이제 은둔 생활 속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또 외롭기도 하고 혼자서 그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황은 무섭게 이 마틴 루터를 찾아서 헤매고 있고,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든 이 교황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홀로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은둔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정말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고독이었어요. 고독과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때때는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유혹이냐? 좀 뭔가 교황과 좀 타협을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정말 교황과 좀 타협을 하면은 자기도 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자기 생명도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누군가 찾아오면은 마틴 루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황과 좀 타협하면은 좋은 자리도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생명도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근데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사단아 물러가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은 잉크병을 벽을 향해서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벽이 깨져서 잉크가 이제 그 벽에 묻었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마틴 루터가 묵었던 그 방에 잉크장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사탄에게 노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스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이야말로 풍성한 이 성령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때로는 내 이름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삶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굳게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성함 이게 아니에요. 진실과 사랑과 정의와 기쁨과 이 행복, 이것이 넘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고든 길을 걸어가시고 또 그 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힘든 그러한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이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정말 이것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들으시고 이것을 멈추어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딜 가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는 또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10만 선교사를 세계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국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온 세계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지키시되 빛을 비추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